오늘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공간이건 어떠한 장소건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건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좀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세상 속에 날 주가 붙드사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세상 속의 날 주가 붙드사, 세상 속의 날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주의 사랑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그 약속 이루시니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힘을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들이 거짓이라. 주 다시 주와 함께 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 속의 날 주가 붙드사, 세상 속의 날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그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할. 세상 속의 날 주가 붙드사, 세상 속의 날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그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주의 사랑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약속 이루시니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들이 거짓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들이 거짓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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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약속 이루시니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들이 거짓이라 해도 주 다시 주와 함께.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노래되리. 거친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그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를 이끄시는 오로지 그분만 우리가 따라가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광 만드신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 헤매이고 있는 방황에 정확한 길잡이를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로지 그 길잡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시작점이 되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영광의 주 하느님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느님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느님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박세진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Lieber Vater im Himmel, wir danken dir für deine Gnade und grenzenlose Liebe. Wir preisen und loben dich und geben dir alle Ehre. Öffne auch heute unsere Herzen, damit wir dein Wort empfangen können. Und lass deinen Geist ganz in uns wirken, damit wir immer besser lernen, nach deinem Willen zu leben. Herr, die Zeit, in der wir leben, scheint zunehmend voller Sorgen, Leiden und Unsicherheit zu sein. Bitte vergib uns für unsere Schwächen und Sünden und hilf uns auch während dieser schwierigen Zeit, unseren Glauben nicht zu verlieren, aber weiterhin zu stärken. Auch wenn die Welt sich verändern mag, du bist der Anfang und das Ende, das Alpha und Omega, und dein Wort bleibt ewig bestehen. Wir beten auch für die vielen Missionare in der Welt, die das Evangelium verbreiten. Schütze sie und halte sie gesund und vor allem segne sie mit allem, was sie brauchen, damit sie keine Mangel haben und vor allem mutig und kraftvoll die heilige Botschaft von deinem Sohn Jesus Christus predigen können. Wir wollen auch für die Juden in dieser Welt beten, die immer noch nicht Christus als Erlöser kennen. Und auch für die Muslimen und Menschen anderer Religionen, damit sie alle erfahren über die Kraft der Erlösung, die heilige Botschaft des Evangeliums. Sei auch heute mit unserem Pastor, der uns dein Wort lehren wird. Gib ihm die Kraft und die Weisheit, dein Wort mit uns zu teilen. Unser Herzenswunsch ist, dich, o Herr,
durch unseren Gottesdienst und Leben zu ehren und preisen. Wir bitten all das im Namen deines Sohnes, den Erlöser und Retter und König über allem, Jesus Christus. Amen. 오늘의 일독서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5절에서 6절, 8절에서 1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 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서민경 집사님 그리고 서지훈 어린이, 유근 전도사, 김예주, 김예원 어린이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예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 우리의 죄들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악을 깨닫게 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당신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의 일독서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었지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요. 페르시아의 왕은 바벨론 왕과는 달리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죠. 오늘의 일독서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한 후에 가장 먼저 율법학자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그들은 성전을 재건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예배는 독일어로 고테스디인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봉사라는 뜻이죠. 예배에는 두 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봉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뜨거운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인 우리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하시다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무능한 죄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실까요? 바로 일독서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의 봉사를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었는데요. 즉 에스라는 이 성경책 그대로를 읽었던 겁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성경책 그대로를 읽었던 이유는 바로 그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편지를 대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대독하면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것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비록 대통령이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아주 많이 읽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성경 낭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후에 그 뜻을 밝혀 설명했는데요. 즉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능한 우리가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이 감격적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감격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의 내용이 그들에게 감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운용하신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선포하잖아요. 또한 그들이 당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선포하잖아요. 바로 그들이 그렇게 포로가 되었던 것이, 또한 그 포로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는데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들 중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됩니까? 우리가 그 어떤 약함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잖아요. 우리의 무능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감격이 되십니까? 또한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들 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그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그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런 해방의 말씀의 성취를 누렸는데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고테스티엔스는 그렇게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봉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를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봉사를 했을까요? 6절에 그 봉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봉사는 바로 찬양과 경배인 것이죠. 우리는 찬양과 경배도 우리를 위해 합니다. 우리의 가슴의 뜨거움과 우리의 가슴의 위로를 얻기 위해 찬양과 경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봉사입니다. 바로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 그분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기 위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봉사입니다. 아멘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믿어주면 기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분께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그분을 향한 우리의 봉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아멘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봉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에는요, 진실로라는 뜻도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봉사인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가 되는 것이죠. 9절에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울던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10절에서 살찐 짐승들을 잡아 먹고 마시라고 권면하는데요, 바로 축제를 벌이라는 권면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거룩한 예배의 날은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신학자 바르트도 기쁨과 자유가 신앙의 척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삼독서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갈릴리에 있는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얼마나 큰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15절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즉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셨길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걸까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셨길래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영광을 돌렸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6절 이하에서 나사렛에 있던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나사렛이 어떤 곳이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신 동네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며 키와 지혜가 자라신 동네잖아요.
다행히도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전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의 삼독서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원래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 있던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은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에서 주님의 영이 내리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은 풀어주고 주님의 해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을 쳐다보시면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는데요. 바로 그 구원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예언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영이 내리신 분, 아니 주님의 영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구원자로 삼으신 분이시죠. 이제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실 것이고요. 이제 그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셔서 해방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악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뜸을 선포하실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그 은혜의 때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삼독서의 바로 뒷부분인 4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아멘이라고 응답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버지 요셉이 누굽니까? 목수잖아요. 가난하고 천한 신분의 사람이잖아요. 즉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질문은 그렇게 가난하고 천한 사람의 아들이 구원자일 리가 없다라는 의심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아멘으로 응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으로 의심했던 것이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갈릴리 사람들과 나사렛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해서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만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바깥으로 끌고 다서 벼랑 끝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반응입니까? 이 얼마나 다른 반응인가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아멘으로 응답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사렛 사람들은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걸까요? 어려서부터 봐왔던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천함과 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하고 약한 예수님이 구원자일 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맘대로 판단하며 불신과 의심을 품으시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성취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다는 구원에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도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운용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리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고정관념과 생각으로 판단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열정을 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될 때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삶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식들과 기쁨과 즐거움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모와 열정과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간절히 헤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목마르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일에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걸고 아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며 하루의 말씀을 말씀으로 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그로 인해 그 말씀이 약속하는 구원의 은혜 참된 기쁨과 자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향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성찬식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미와 안수 집사님 그리고 헤어 만프레드 휠러의 평신도 협력 선교사 파송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 파송 예식에 앞서서 두 분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예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For der missionarischen Entsendung legen die Missionare einen Eid ab. Bitte beantworten Sie die nachfolgenden Fragen mit Ja. 두 분은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Glauben Sie, dass die Worte des Alten und des Neuen Testaments das Wort Gottes sind? 두 분은 거듭남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며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Wurden Sie von Gott errettet und haben Sie die Gnade des Heiligen Geistes empfangen? 두 분은 평신도 협력사 선교사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알고 신실하게 감당하시겠습니까? Glauben Sie, dass der Titel des kooperativen Laienmissionars von Gott gegeben ist und Sie eigens dafür berufen hat, werden Sie diese Berufung aufrichtig und ergebend ausüben? 이제 교우들께 묻겠습니다. 예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오미와 안수 집사님과 헤어 만프레드 휠러를 주님이 세워주신 평신도 협력 선교사임을 알고 그분의 사역을 중보로 도우시겠습니까? 이제 안수례를 베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능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각양 은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 오늘 거룩한 안수례와 함께 파송을 받는 협력 선교사들에게 각양 은사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삶과 영육 간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수례를 베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미와 안수 집사와 헤어 만프레드 휠러 씨를 본 교회의 평신도 협력 선교사로 세우자 안수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교지를 위해 헌신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합니다. 아멘. Im Namen des Vaters, des Sohnes und des Heiligen Geistes werden die Diakonin Miwa O und Manfred Filler als kooperativen Laienmissionar ernannt. Somit haben sie die Pflicht, Gott zu gehorchen und erhalten den Auftrag für das Einsatzland aufopfernd tätig zu sein.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오미와 안수 집사님과 헤어 만프레드 휠러 씨를
이제부터는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평신도 협력 선교사로 파송함을 공포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돌아와 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파송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협력선교사 파송증명서, 성명 오미와 안수집사 헤어 만프레드 휠러 성도, 직함 평신도 협력선교사, 파송지 필리핀, 파송교회 기독교대한 선결교회 유럽 직할 지방의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본 교회는 오미와 안수집사님과 헤어 만프레드 휠러 성도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필리핀 평신도 협력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담임 목사 김재학.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 교회에서 귀한 평신도 협력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이 이제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실 때 늘 기억하면서 중보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분이 저희 교회 공동체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리지원 자매님이시고 우리 한국에 그 셀트리온에 취직해서 가셨다가 제가 오랫동안 다시 독일에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그 회사에서 독일 집으로 지금 현재 파송이 돼 있고요. 3개월 정도 일단은 계약인데 계속해서 이분이 영원히 저희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매님 환영합니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사함 훈련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 주일에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원들은 좀 가능한 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근데 총회를 현장에서 아마 못할 것 같고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좀 회장단과 상의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함 3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2월 13일부터 3기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 C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돌아온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 삼성 참좋은교회 나대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3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